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길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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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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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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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무더운 날씨가 하나님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에 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 가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그 말씀과 뜻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소율이 문답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마지막이 또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저와 또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날이 많이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0도 요새 또 올라가고 그러는데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을 또 같이 함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의 마지막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올해 마지막 하반기를 또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면서 연초에 그냥 계획했던 대로 소율이 문답이 끝나면 대요리 문답으로 넘어가서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물론 대요리 문답은 소율이 문답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복습하고 심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소율이 문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7문의 질문은 이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우리가 어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외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같이 한번 일부러 암송을 해봤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개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는 거죠. 이 대개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대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지만 어떨 때는 없다라는 얘기인가? 네, 대개 있고 대부분은 그런데 보통은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인가? 이 대개라는 말이 왜 들어가지? 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대개라는 말이 없어요. 대개라는 말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도 없고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도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모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대개를 빼고서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그것도 대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대개는 있는데 없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인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하고 대개 있다라는 말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도 없는 대개라는 말을 왜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교에서는 대개라는 말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다른 교회 무슨 모임을 가서 주기도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대개를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대개를 넣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대개를 넣고 하지? 근데 이제 찬송가 앞이나 뒤에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써 있는 것이죠. 왜 대개라는 말을 보통은 예배 시간에 넣고서 그렇게 주기도문의 이 끝부분을 암송하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일부러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어디다 집어넣었냐면 괄호 안에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데도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표시라고요? 괄호 안에 있다라는 건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본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 원본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사본들만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사본들 중에 오래된 사본, 그죠?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에는 이 표현이 없는데 그 이후의 사본들을 보면 이 내용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원본에는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근데 이후에 후대 사본에서 추가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성경책의 괄호로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실제로 이 내용은 없어요, 아예. 예. 그냥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어떻게 끝나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이것은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괄호에 넣어서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함께 암송을 하거나 낭독을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는 교회가 대개 요 가로의 내용이 원본에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개 요 표현을 어떻게 한다? 같이 넣어서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대개라는 말이 사실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원문에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개 이 표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말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라는 그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없는 표현이고 이 가로에 있는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없을지라도 이 표현이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너무나도 좋은 내용의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대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라와 권세와 그 권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그냥 아무런 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그냥 우리가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고 그 뜻대로 운영하시는 그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권이 주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그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요, 단순히 나의 욕심만을 따라 구하거나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그 처참한 상황과 그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셔서 우리의 이 황폐한 상황,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공의를 우리가 뭔가 잘하여서 뭔가 하나님께 떳떳하게 요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의 이 기도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앞부분에서 나누면서 주기도문에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언약 백성과 그 공동체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그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선포되고 증거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하여서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디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내요? 우리가 아멘 하고 끝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예, 아멘의 뜻은 뭐 믿는다,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that. 저도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공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딱 해야 된다, 뭐 그것을 못 박아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 화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회중들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16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그가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아멘으로 함께 동의하고 함께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영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는 유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음은 조금 우리의 혼적인 것들, 의지적이고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마음과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그 뒤에 18절인가요? 뒤에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에는 하나님과의 나의 영이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나의 영이 교제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데에는 큰 열매 맺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다른 말로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방언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그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말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또 방언 기도를 하면요, 그 하기 전에는 그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방언 기도를 또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받고 보면 또 방언 기도도 이게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멋있는 방언이 있는 것 같고 좋은 방언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좀 따뜻하게 좀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방언을 좀 더 세련되게 멋있게 좀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또 보면은 기도를 인도하거나 기도할 때 이게 방언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그래도 알아주겠지.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게끔 기도하며 그 기도에 서로가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나 개인에게 있어서 나의 영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집회를 인도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앞에 서서 가끔가다 튀어나오려고 할 때도 있지만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더 말하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그것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방언은 언제 유익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는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거나 우리가 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그것을 깊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또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 내용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 마지막 질문 107문에서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답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기도를 맺는 말 곧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기도의 용기를 얻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그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확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눈 성경 구절도 이 소요리 문답의 뒤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함께 쭉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누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요. 우리 찬송가 635장에 보면 주기도문 찬양이 있거든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주 안 불러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서 107번에 걸쳐서 107개의 질문과 답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그것을 정립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시고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것들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주권과 주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 그 묵상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벽 예배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며 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픈 자들,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 주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주님의 귓가에 들려지며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